여덟 목사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은요, 송구 영신 예배의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좀 단단한 음식,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대상이 주로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어떤 형제 가운데는 지금 투병 중에 있는 그런 형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어떤 문제를 안고 저는 지금 고민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좀 강한 분보다는 좀 믿음이 약하다 하는 그런 분들, 그런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은요, 아주 좀 파격적인 그런 설교가 될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이런 설교는 하지도 않고 또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요, 범사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첫손에 꼽는다면 뭘 꼽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주님께서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중에 첫손에 꼽는다면 아마 이걸 꼽게 될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다. 이것도 성립이 되지가 않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시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사야 9장에 보면 말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난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뭐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약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후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말이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지금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 이렇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는 그분의 말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말 구육간에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신 후에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하신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믿을 만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분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그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라 하면은 나사렛이라는 이름은요 아주 멸시를 받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의 왕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그분이 말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 목수의 집안에 얼마 동안요? 30세쯤 되니라. 그 가정에서 나사렛에서 이제 30살이 될 때까지 주님은 거기에 묵혀 계셨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사는 나오는데요. 30년 동안 주님이 어떻게 지나셨는가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한번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기사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그분의 말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묻혀 사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보험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죠. 목수 일을 하는 요셉이 목수 일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 목수 일을 돕기도 하시면서요 그렇게 하셨겠죠. 30살쯤 됐을 때 비로소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한 것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이제 베풀어 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준 세례가 뭐예요? 나는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거니와 한 회개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나보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나요? 보험사에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요. 우리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험사에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또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 가셔서요 40일을 굶주셨죠. 40일을 금식을 할 때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누가요?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그분이 광야에서 말입니다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거니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이유도 없는 거죠. 오늘 주제가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런데 오늘 초점을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셨죠. 그날 밤에 주님은 잡히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십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모습은 어땠나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신 분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가복음에서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시기를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너무너무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해야 될 것을 1번, 2번, 3번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말입니다, 막상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이제 깨어서 기도하라.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말씀하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을 보면요,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바울은 칼에 잠수를 당하는, 근데 얼마나 당당하게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순교당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 이름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라 한 그분이, 그리고 나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성기로 왔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러신 주님이 막상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 왜 그러시나요?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바로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질 거냐, 이 십자가를 피할 거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키에케굴이라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철학자예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인생 도초의 유청산이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신앙 여정에는 몇 번인가 우리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이 길로 갈 거냐 저 길로 갈 거냐.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은 바로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힘을 돕더라. 누가복음 2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돕더라 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던 후에 우리의 주님은 그 예언의 성취로 이렇게 아기로 오신 거죠. 근데 그분을 천사가 이제 힘을 더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천사가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전능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한 그분을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라.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감당 못해 정말 갈등하면서 기도할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나니라. 바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말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또 외치셨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나는 대속제물 되기 위해서 왔다. 그러셨던 분이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점이 이것이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의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말이죠. 주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요. 제가 제 얘기를 좀 하죠. 집사람이 말기암으로요. 시한부 삶을 살 때 내 앞에서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집사람하고 매일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람을 준비시켰어요. 그때 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우는데 집사람은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 말해요. 야,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가.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여자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거길 가서는 여동생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바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래요. 그래 범사에 우리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겠는데 그때쯤 되면은 의뢰 이런 얘기들을 하죠. 나는 흙수저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다. 입에 발린 그런 말들 하죠. 근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높으신 분이 정말 이 땅에 오시되 어디 오셨어요? 말구역간에 태어나셨어요. 우리 중에 아무리 가난해도 말구역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었겠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주님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찾으시기도 했죠.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골아 떨어지셨어요.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어. 근데 큰 풍랑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막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는데 이렇게 주무시기만 합니까? 우리 주님은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몸소 경험을 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당하는 우리들을 말이죠. 능히 도우신 아니라 심지어 말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말이죠. 조금 있으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주님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때 빙그레 웃으셔야 되는 장면 아닌가요? 내가 조금 있으면
저 죽은 나사로 살릴 텐데 그것도 모르고 저들이 저렇게 막 울고 그러는구나. 빙그레 웃으실 만한 그런 이제 장면인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의 사정 형편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실 때 우리 주님이 함께 눈물을 흘려주실 지금 그런 분이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주셨다. 찬송 372장을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이런 찬송가가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아마 이런 찬송 부를 적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이런 처지 형편을 아시는 거죠. 다시 한번 372장 보세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수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375장을 한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은지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시라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억의 꿀래 말대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예 같이 오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신
우리 주님 위에는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면 우리들의 근심 슬픔을 알겠습니까? 407장을 한번 또 같이 부르시죠. 2절입니다. 3절이네요.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무구네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찬송 중에 여러분의 모든 무거웠던 근심 걱정, 육신의 병, 이 모든 것의 치료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365장에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복음성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겨울밤 부으셨도다. 모든 겨울밤 부으셨도다. 나의 겨울밤 부으셨도다. 나는 자유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여러분, 무구네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것이 찬송 중에
치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마지막으로 곡조 있는 기도로 이제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께 부설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을 밝게 하시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늘 행복하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